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나 안 하나 못 하나, 정말 그 괴로운 심정을 아무리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자고 있는 방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정말로 고운하게 자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정말로 20세 청년이면 얼마나 참 든든하겠어요. 다 큰 아들이 이렇게 펴고 자는데 보기만 해도 든든해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믿음직한 아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 그 아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하고 들여다보고는 또 이제 할머니한테 가는 겁니다. 사라가 자고 있는 방에 가서 내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서로 의논을 해볼까 생각하고 방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할머니 또 역시 고운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 만약 이야기를 하면 부둥켜 안고 놔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지내고 난리만 날 거니까 안 되겠다. 아무 얘기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꼭 이삭을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물을수록 가슴에는 더 막 찢어지는 것 같지요. 왜 그러냐 하면 번제로 드린다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고 불을 사르어야 되고, 야, 하나님 정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악한 마귀는 또 그 옆에서 어떻게 꼬드긴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니 잘못 들었어. 그건 안 돼.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옆에서 만약 아브라함의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고소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앞으로 후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잘못하기 너무 많은데 하면서 늘 아브라함의 티를 잡던 사단이 이제 이 시험에 통과하면 자기가 했는 말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마음가운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잘못 들어서 그건 할 수 없어. 그럼 네가 살인자야. 살인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사람 죽이는 그건 살인죄가 아니고 뭐냐. 계속 사단은 그의 마음에 회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밤 한잠 못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종들을 부르고 아들을 부릅니다. 이삭아,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러 가란다. 나하고 같이 가자. 네. 이삭은 아직도 한 번도 아니요 소리 몰라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예. 그래서 하인 두 사람이 장작들을 낙타에 싣고 아버지와 아들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갑니다. 두 하인과 이 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머릿속에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가다가 하나님이 됐다. 이 소리, 이 말씀만 귀에 들려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해가 하루 종일 걸어가도 그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이틀을 가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멀리 보이는 높은 모리아 산이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름이 뜨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말 못하고 이삭도 아무 얘기를 안 해.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막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가니 이삭도 아무 말 없이 따라만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참혹한 광경을 누구도 보는 걸 원하지 않아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올 때까지 여기서 쉬어라. 그리고 낙타 등에 놓였던 나무를 묶어서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짊어져라. 내가 이것을 들게. 그래서 칼과 불을 아버지가 들고 아들은 장작개비 그 실고 나무를 동에 묶어가지고 짊어지고 이제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다가 아들 이삭이 그렇게 하죠.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그냥 왔어요? 전에 가까운데 가서 제사 지낼 때는 양떼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골라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 됐지만 오늘은 이 산으로 이렇게 왔는데, 멀리 떨어져 왔는데 우리가 양을 가져오지 않고 번제할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우리 어떻게 하죠? 아버지, 그랬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또 가슴이 한 번 더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겠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렇게 하면서 아들아 가자.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돌을 갖다 덤성덤성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다 이리저리 열십자로 걸쳐서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 손을 탁 잡으면서 벌 떨어요. 몸과 마음이 떨리고 명령받은 그날부터 아무것도 잡수치도 못하고 정말로 기진맥진한, 지금 120살까지 살지도 않았지만 그때도 120살이면 노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떨리는 손으로 불 떨면서 아들 손을 탁 잡으면서 이삭아,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또 저 같다 그래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아 노망하셨다고 그러면서 훌떠받고 그러면 도망가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아버지인 걸 알고 아버지 앞에 뭐든지 시킨 대로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마저도 그는 뛰쳐 도망갈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요구하시면 감사하지요.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떨어서 묵지 못하고 벌벌벌 떨 때 자기가 자기 몸을 돌아가면서 묶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올라가서 그 제단에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자기 발로 제단에 올라가 눕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이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자기가 죽으러 올라가는 이 사실은 저는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키웠을까? 참 나는 그렇게 자식을 순종하는 자식으로 키우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이삭 같은 아들로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부족한 것뿐이고 죄뿐이라는 걸 나는 너무 마음에 느끼면서 아브라함 또 그 이삭의 장면을 읽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위로하면서 아버지, 제가 없더라도 건강하게 사세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아버지는 또 아들 이삭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내게 너를 주셔서 내가 너무 행복했단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면 다시 만날 날이 오겠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얼굴을 비비대면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을 이별을 고하고 옆에 있던 칼을 뽑아서 있는 힘을 다해 단번에 이 아이를 죽여야 고통이 덜할 텐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거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자기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자식을 죽이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마음에 느껴지는 겁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이번에 단칼에 이 아이의 생명을 취하게 해달라고 떨리는 손을 높이 들어서 힘을 다해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됐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니 이제는 네가 합격이다. 합격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아들 그 이스마엘을 낳지만 않아도 이런 시험을 더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의 교훈이 이 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세계에 이 지구에 우리 사람들에게만 알리기 위함이 아니고 온 우주 세계에 있는 거민들이 이 장면을 내려다보고 또 천사들이 다 내려다봤다. 아브라함이 승리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될까?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사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지금까지 잘했다 할지라도 이번 시험만은 통과하기 어려울 걸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을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었을 때 온 하늘이 손뼉 쳤어요. 합격. 정말 아브라함은 그 큰 시험에 합격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온 우주 세계에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은 대로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뭐 행함이 필요하냐.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할 때 믿는 것으로 족하면 그렇게까지 희생해가지고 자식까지 죽여야 할 희생이 따르는데도 그걸 실천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지.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계명을 안 지켜도 되고 행함이 필요하냐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핑계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제가 믿음으로 걸음을 많이 옮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제가 여기 꽃내 쉼터를 지을 때도 그래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 꼴짜구니에 쉼터를 해가지고 누가 오겠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 땅 살 때 땅 나기만 하면 돈이 없어도 외상이라도 아니면 조금씩 나는 대로 사 모으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린 여기 노아방주 만들 거라고. 앞으로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고 살라고 여기 땅 나는 대로 이렇게 산다.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빽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땅을 조금씩 사서 모았는데, 교회 질 땅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필요하신가 보다 하고 그 작은 땅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기에 그 꽃내 쉼터를 지어가지고 지금 조그만하지만은 교인들이 많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 마을이 하나 생겼다고, 모두 마을에서 그렇게 하지요. 그 꼴짜구니에 마을 하나 생겼다고 구경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면 되리라고 믿었어요.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 돼, 그 꼴짜구니 왜 집을 지어? 우리가 여기 제일 처음으로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2km 이상 떨어진 꼴짜구니에 우리 독가촌으로 와실 때 사람들이 거기 가면 늑대 나온다 아나? 그 무서운데 어떻게 살려고 거기가 집을 짓느냐. 아유, 하나님 함께 계신데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면 되리라고 한 믿음을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무섭지도 않았지만 그리 될 걸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우리가 그런지 아세요? 여기 노아 방줄 거라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 거라고. 쉼터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괴로운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 기도할 조건이 있는 사람들 와서 여기서 7평짜리 2칸이 있고 10평짜리 1칸이 있고 20평짜리 1칸이 있고, 예배 장소 조그마한 거 하나 두고는 다 그렇게 와서 자기가 밥 해 먹고 살면서 기도 드리고, 또 성경 배우고 싶으면 성경 공부도 하고. 공기가 아주 좋아요. 여기는. 여기다가 우리가 작은 교회 얼마 동안 갔다 왔는데 너무 가스 냄새도 많고 보이라 기름 냄새 나가면 무슨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근데 여기는 와보면 하늘에 별이 청청청 있고 너무 맑고 공기가 좋고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 여러분 이 쉼터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거 믿으시면 됩니다. 더도 덜도 말고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순종해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내 생명까지라도 들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면 안 되겠어요? 어차피 한 번 낳던 생명,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믿음. 오늘 이 세상에는 오늘 말짱하다가 내일 금방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통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딱 걸리면 식구들도 못 만나고 고립되어 있다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게 다 돌돌 말아 싸서 화장해가지고 봉지 하나 주는 것 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 생명은 가차없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 왔다 죽는 건 이것을 초상이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른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갔다는 건 흙으로 돌아갔다는 말이고, 초상이라고 하는 건 처음 초자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죽는 건 죄인들은 한 번 더 죽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삭 같은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코로나 때문에 죽을지 또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처럼 한번 열심히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